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5편 전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1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근데 뭐에 대한 감사냐? 그 중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일들을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시편 104편과 105편의 이 공통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 이제 이 감사라가 이제 106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 우리가 104편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나누었어요. 뭐에 대한 104편은 감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고 그 창조의 설계대로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천지의 창조하심과 그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05편의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여정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이제 5절부터 45절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4절까지만 이제 그 서두 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전체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은 게 복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자, 2절에 합독합니다. 그에게 뭐하며 노래하며 그를 뭐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다, 이 말은 전형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이 관용 어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그런 관용 어구입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성도의 감사 행위가 있다면 그건 단연 예배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1절에 보시면 그가 하시는 일들, 이게 1절은 그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 일반적인 일들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일어나고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소화를 잘하는 것. 어떤 분은 위가 좀 안 좋으셔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위를 고쳐주시면 자기는 이제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겠다고. 아마 그전에도 했겠죠. 네, 기도를 하셨겠지만 아마 근성근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는 그 위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을 때, 야, 이 물 한 컵 마시는 것, 음식 하나 씹어서 이렇게 위를 통하여 내려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깨달았는지 이제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어디 윗불인가요?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의사가 수술하고
그 환자를 향하여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죠? 가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옆 사람 가스를 끼면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시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감사죠. 우리가 걸어다니고 성전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한 끼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예전에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1절은 일상의 일들이라면 2절은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일상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잖아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우박, 독종, 흑암, 장자 죽음,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은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건져 주신 것, 이게 이제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림들을 보시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만 알고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소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일반적인 은혜들과 또 기적과 능력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분은 가끔 그러세요. 이거를 이야기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를 우리가 좀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거잖아요. 대신 나는 지혜롭게 전하시면 돼요.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혜롭게, 어쨌든 우리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알리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또 자랑하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명의 고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를 우리가 잘 전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십시다. 여기 한 번 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해라? 자랑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말하고 뛰어넘어서 뭐해라? 자랑하라는 것이죠. 감사로 끝내지 말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소위 감사 예물이죠. 감사 예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말로만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희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세요.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봉투에 이렇게 적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봉투에 적으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 성도는 감사를 줘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다 알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또 감사를 주시는 거죠. 이 감사의 선순환 구도. 근데 뭘 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지 아닌지 우리가 나중에 그게 익숙하게 되면 그게 잘 모릅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줄도 알고요. 어떤 경우는 지가 잘나서 한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감사의 그런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감사하고 말하고 그리고 뭐 해라? 자랑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냥 피켓 들고 거리에서 노방전도나 아니면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뭐 고함을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내 삶 가운데 내가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 평소에 잘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 해라? 자랑해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4절까지 하나님의 속성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뭐할지로다? 즐거울지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성도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이제 구하라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게 첫 번째는 여호와와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기도하고, 두 번째 그분의 능력을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갔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능력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의 얼굴을 항상 말지어다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의 얼굴을 따라서 하십니다. 파님, 그 다음에 뭐죠? 야풋입니다. 파님, 야풋,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러서 히브리인들은 이 파님, 야풋은 용서하는 자들이 용서할 때 얼굴에 인자한 얼굴,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에 인자함이 있고요. 그리고 온화한 미소가 함께 동반이 되죠. 이런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실은 끝이 없어요. 수학적 기호로 보면 무한대의 기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팔자를 옆으로 눕혀 놓은 기호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70분을 7번 곱하기는 490분이 아니라 그런 무한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7번을 70분 해라. 이거는 우리에 대한 용서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고 불신앙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갈등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다가, 이런 우리를 죄를 우리가 날마다 계산하면 곱하기 365일이라면, 그리고 한평생 계산하면 무한대의 잘못과 무한대의 실수를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신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그래서 그 얼굴은 파님 야풋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용서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로 엮여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으니까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이 인간관계 너무 힘드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자연 속에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특별히 이 도시인들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부담돼서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귀찮고 그래서 힘들어서 산속에 홀로 살아가는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인간관계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죠. 이 외로움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법을 빨리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면 그게 그러면 행복하냐? 그럼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를 만나서 어떤 분들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몇 억을 주고 산 전원주택을 다 처분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관계에서 주는 또 기쁨을 주시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관계에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고 평안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서운해하거나 또 여러분을 좀 마음에 불편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항상 원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나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용서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04편, 105편, 106편을 한 가지 그런 이제 주제를 묶어버린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랍니다. 그래서 104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고, 105편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감사입니다. 그 세월의 감사고, 그리고 106편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전역사를 또 담고 있는 감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강조하느냐 하면, 또 신약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를 해야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한 걸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감사를 모르면 인생에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감사 없는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감사를 모르면 행복도 모릅니다. 감사를 알아야 행복도 압니다. 감사를 모르면 고마운 것이 고마운 것인 줄 몰라요. 누가 나에게 선혜를 베풀어 주는데 뭐 당연한 거지라고 지나가면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죠. 짐승이죠. 그래서 누가 선혜를 베풀면 감사한 줄 알고 말이라도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교회 되면 나도 약간의 정성을 또 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것이죠. 감사를 모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감사를 알아야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또 생활하는 사람, 또 성도도 귀한 것이죠. 감사를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특별히 십자가를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은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의 훈련, 감사도 훈련이고 감사도 영성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칠 때 그분이 믿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